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떠나면 신라의 영산이라는 경주 토함산은 필수 방문지였죠. 그곳 산기슭에서 불국사와 함께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경이로운 인공 석굴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 불교의 예술성과 건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석굴암입니다. 인자한 미소의 본존부를 중심으로 마치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으로 구축된 이 석굴암은 접착제도 없이 돌판과 돌판을 둥글게 쌓아올린 건축 기술이 가히 독보적인데요. 특히 본존불이 앉은 방향이 정확하게 동남쪽 30도를 향하고 있어서 동해에 떠오르는 해가 부처님의 이마를 비추면 석실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하니 현대 시선으로 봐도 그 과학적인 구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인의 심오한 미의식에 경건하고 지극한 불심이 결합된 석굴암의 신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석굴사원의 경영은 불교의 발생국인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불교의 전례와 함께 석굴 조송의 추세도 중국을 비롯한 불교 제국에 퍼지게 됐고 마침내 한반도에도 유입되었다.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은 자연 암벽에 구를 파고 구울 벽면에 탑이나 불상을 보조하여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석굴은 아주 단단한 화강암층으로 해서 구울은 파되 석굴은 따로 조성하여 봉안하던가 인공으로 석굴을 구축하고 내부 공간을 불상으로 장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신라의 옛 고도 소라벌에서 제일 먼저 새벽을 맞이하는 토함산. 구름 위에 높이를 다투는 산무리들을 손아래에 어루만지며 그 밑으로 멀리 동해의 수평선을 내려다보는 곳에 자리 잡은 석굴암은 청정법계 석가정토를 이룩한 부처의 세계인 수미산이다. 오색영롱한 서운이 서린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토함산을 수미단으로 정하고 열애를 찬양하는 여러 보살과 신장들을 배치하여 석가정토의 변상을 나타냈음은 하늘의 세계를 토함산에 옮겨놓은 것으로 더욱 웅대하고 신비한 감격에 넘치게 한다. 원래 토함산은 불교가 수입되기 전부터 신라 5악의 하나로 신라인들에게 영산으로 추앙받았던 산이다. 선정에 들었던 열애는 오른손을 고요히 무릎 위로 스치며 땅을 건드려 악의 항복을 받고 정토 세계를 이룩한 석가 팔상 중에 가장 감격적인 찰나의 모습이다. 석굴암의 창건은 신라 경덕왕 10년, 서기 751년, 당시의 재상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 이루어졌다. 석굴암이 창건된 경덕왕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신라 왕조 중 최고의 융성이 이룩됐던 시기였다. 석굴암의 내부 구조를 조감해보면 전실에서 주실까지의 길이는 48척, 좌우의 길이는 24척으로 이룩됐다. 석실 주변에는 여러 상을 조각한 판석을 연립시켰는데 전실 좌우 양벽에는 8부 신중을, 비도 입구 양쪽에 금강역사상을, 비도 양쪽에는 사천왕상을 조성했고 주실 입구에는 2기의 팔각석주를 세웠다. 주실에 들어서면 2천과 2보살상과 10구의 10대 제자상, 본전불 바로 뒤에는 11면 관음보살상을 세웠다. 본전 대좌의 위치는 주실 중심점에서 3척 떨어진 안쪽에 두었다. 주벽 위쪽으로는 양측 5개씩 10개의 감시를 만들어 공양상을 안치했다. 주실의 천정은 궁융으로 구성했는데 천정의 도울은
5단으로 쌓아 위로 갈수록 작게 하고 주목장도를 박았다. 천정 정상 중앙에는 연화무늬가 새겨진 천개석을 박았다. 본전부를 안치한 대좌의 높이는 6척이며 본전불의 높이는 12척. 본전불과 천정 공간의 높이는 12척으로 바닥에서 연화석까지의 높이는 총 30척이다. 석굴의 바닥 밑으로는 항상 샘물이 흐르게 해서 토암산의 해무로 해서 생기는 습기를 제거토록 했다. 석굴 본전이 정면으로 응시하고 계신 곳은 바로 동해구의 문무대왕암이다. 문무대왕은 반도 통일의 영주이며 죽어서라도 호국 대령이 되어 동해구에 출몰하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워 서국 인도의 방식에 의해 화장되어 이곳 해상 암두에 산골케 했다. 신라인들은 문무대왕의 우국성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굴의 점정과 그 방향에 깊은 배려를 했던 것이다. 대왕암이 바라다 보이는 대종천 어귀 사냥에 자리잡은 감언산은 그의 아들 신문왕이 부왕의 성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절이다. 금당 밑에 구멍을 뚫어 동해수와 함께 호국령이 된 대왕의 넋이 드나들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대왕을 위한 용당이다. 문무대왕에 대한 숭앙의 충정은 거의 1세기가 지난 경덕왕대까지 이어져 석굴암과 같은 찬란한 민족문화의 금자탑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동해구의 문무대왕암에서 토암산의 석굴암을 이으면 춘분과 주분의 해가 뜨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먼저 전실에 들어서면 좌우 석벽에 4구씩의 상이 서 있다. 좌측 석벽에는 아수라, 긴나라, 야차, 용의 상이 있는데 이들은 부처님의 권석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중이다. 원래 팔부신중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불교로 말미암아 불사를 옹호하는 신장이 되었으며 다면다비의 괴테는 그 신장들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우측의 상들은 가루라, 간다르바, 천, 마후라가 순으로 서 있다. 이러한 팔부신중들은 사천왕과 더불어 석굴암 주실의 본전을 비롯하여 11면 관세음 보살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보살들 10대 제자들을 옹호 호위하는 뜻에서 그 입구 전실에 모셔졌다. 비도 입구 양쪽에는 매우 용맹스럽고 역동적인 두 구의 상이 조상됐는데 숨은 신장인 금강역사상이다. 침범할 수 없는 표정이면서도 조금도 악의가 없는 얼굴, 전신에 생동하는 힘, 날쌘 동작의 순간을 포착한 듯한 옷자락, 사악한 자를 물리치는 무적의 위력이 이 역사의 근육과 면모와 자세에 드러나 있다. 머리 뒤의 두광은 이 역사가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를 고루 갖춘 사람임을 표시한다. 이 역사와 신중들은 오직 하나의 위대한 마음을 지닌 본전이신 부처님의 힘의 현현에 불과한 것이다.
비도 양측에는 두 곳씩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첫째 상이 동방지국천. 이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제 막 악귀의 항복을 받고 칼을 거둬들인 자세는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지니고는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음을 무언중에 시위하고 있다. 그 옆이 북방 담은천. 많이 듣는다는 뜻을 지니며 칼 대신 보탑을 오른손에 들고 있다. 사천왕 중에서 북방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도장을 항상 지키며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 바로 담은천이다. 왼쪽에는 남방 증장천과 서방 광목천이 조각되어 있다. 자꾸 확대된다는 뜻을 지닌 남방 증장천은 수미산의 남쪽 중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방에 있는 여러 귀신들을 조복해 하여 권속으로 삼고 불법을 지키도록 돼 있는 존재이다. 사실적 조법으로 표현된 경갑을 두른 긴 다리의 당당한 위풍과 악귀의 당혹한 표정은 대조적으로 벽면에 약동하고 있다. 서방 광목천은 큰 눈을 가졌다는 뜻을 지닌 사왕천의 서방 수호신이다. 이들 사천왕은 사악에 대해서는 가혹한 징벌을, 평화로운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가호를, 종교에 대한 무한한 보장을 약속하며 천상계의 길목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다. 주실 입구의 두 팔각주는 그 안이 보궁임을 뜻한다. 이런 양식은 당시 석굴암과 함께 창건한 불국사의 석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운교, 백운교는 천상으로 가는 구름다리이며 그 위 좌측 종루에 세워진 석단과 우측 경루에 세워진 팔각주는 석굴암의 팔각주와 같이 그 안이 보궁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석단과 팔각주는 천상의 세계와 하계를 구분짓는 반석임을 상징해주고 있다. 문무왕이 창건하고 고려시대 중건된 부석사의 무량수전에서도 본전 아미타가 정저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내진이 보궁임을 나타낸다. 이를 닷집이라 하는데 닷집의 천개는 석굴암 궁융천정에 연화를 배치함과 같은 뜻을 지닌다. 고요히 결과부작한 자세로 원엄한 두 눈을 반쯤 뜨고 동해 창파를 굽어 살펴 진좌하시는 본전의 위용은 석굴 전체에서 풍기는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신비의 깊이를 더해준다. 주실의 천정은 108개의 벽석과 주목도를 교묘하게 짜맞추어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연화무늬를 새긴 가운데 큰 돌과 주위에 빗살처럼 퍼져 박혀있는 받침돌은 마치 부처님의 영광이 하늘로 퍼져나가는 인상을 준다. 천정 아래 윗단에는 좌우에 5개씩 10개의 반구형 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보살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석굴은 더 깊고 넓은 인상을 풍기게 되며 벽면의 입체감이 살아나 이 굴의 장중함과 신비성을 더 한층 배가시키고 있다. 본전부를 둘러싼 아랫단의 제상이 모두 입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감실 안에는 좌상인 보살상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감실 보살들은 한결같이 기쁨에 넘쳐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듯한 모습들이다. 이 감실 보살들은 천정과 나한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부처님의 뜻을 하계에 전하는 천상적인 사자의 임무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실 아래에는 좌우 5구씩
19의 10대 제자 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보살들의 감화를 받아 해탈된 이 10대 제자상들은 고행을 참고 이겨낸 여윈 몸체에 가사 한 벌만 걸친 소박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삶의 환희를 깨달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어느 상이 과연 어느 제자를 나타내는가 하는 구체적인 단정은 내릴 수 없으나 당시 신라인들이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던 10대 제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선과 단일한 형태로 이처럼 내면의 깊이와 신비를 표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종교적 경험이 심원하고 뛰어난 미의식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미와 추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경건한 침묵, 고요의 깊이와 힘이 나오는 게 아닐까. 결국 그들의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은 이들 제자상들에 나타난 길게 그는 선의 내부적 신비이다. 주실 벽면 제자상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몸매의 두 입상이 나란히 보조되어 있다. 우측상이 대범천, 좌측상이 보현보살이다. 평범한 큰 잎사귀 위에 서 있는 대범천은 욕계를 벗어난 새끼의 하늘에서 아직도 욕심을 온전히 끊지 못한 천상계의 존재들을 위해 불자와 금강절을 들고 오직 정적만이 깃든 표정으로 하계를 굽어보고 있다. 왼손에 받든 금강절은 불가괴의 지혜를 상징한다.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새겨진 연화대를 사뿐히 지려밟고 서 있는 보현보살은 실천적 구도자로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음을 부처님에게 알리려는 듯 몸과 얼굴 전체를 중앙의 본전부를 향해 돌리고 있다. 좌측의 첫 입상은 제석천, 그 옆이 문수보살이다. 땅을 구제하여 인간에게 부귀 화복을 내린다는 제석천이 든 군지는 깨끗한 물을 담은 병으로 아직 씻지 못한 중생의 먼지와 때, 즉 속세의 번뇌와 망상을 씻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오른편에 있는 지혜의 표상인 문수보살. 몸에는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된 천의를 입고 있지만 머리에는 원형의 소박한 투광을 하고 있다. 그는 반야경을 결집 편찬하여 반야의 도리를 널리 선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손에 경권을 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불탈한 지혜와 자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영혼의 마음을 뜻한다면 관세음보살은 이 불타에 더할 나위 없는 차제력의 외적 현현이다. 석굴암에서는 11면 관음보살이 본전불 바로 뒤 중앙에 조각되어 있다. 거대한 본전불 뒤에 수줍은 듯 단아한 자태를 숨기고 있지만 자애스런 미소와 모든 것을 용납하는 듯한 따뜻한 눈길은 주위에 깊은 자비의 빛을 발하고 있다. 11면이라 함은 관음보살의 본 얼굴을 제외하고 두부에 부과된 11면을 말한다. 얇은 옷 속으로 피어나는 풍만한 젊은 육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건만
관능적인 흥분은 조금도 일으키지 않는다. 발 아래 흘러내린 천이자락은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며 갓핀 연꽃 속에서 금방 솟아난 듯한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준다. 본전불 바로 뒤 전면을 향한 중앙에 연꽃 무늬를 조각한 크고 둥근 돌을 새겨 넣었다. 광배는 일반적으로 불상에 직접 부착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석굴암의 경우는 광배를 멀리 후벽에 배치함으로써 그 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입체적인 조화감을 나타내고 있다. 원과 팔각을 기본 구조로 해서 오각주로 안정감과 변화를 추구한 석연대는 거대한 본전불의 위용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안정되고 굳센 느낌을 갖게 한다. 굴레의 크고 작은 불상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든 것을 말하는 침묵의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정지의 찰나를 영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촉지항마의 인상을 표현한 본전불의 손, 그것은 바로 도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극치에 달한 그때에 생기는 불가사의한 승리자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본전불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영원하고 지극히 복되고 자유롭고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 외에는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이다. 석굴암의 모든 다른 조상과 마찬가지로 이 본전불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돌들이 이미 한낱 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며 돌과 사람의 마음 그 사이에 혼연히 일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실로 석굴암은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술의 영원성, 종교의 영광을 말해주기 위해 창조된 한국인의 영원한 문화유산이다.